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대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서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 민수기 오늘 6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본문 내용을 복음 성가로 한 게 있는데 같이 우리 복음성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 혹시 찾을 수 있으면은 한번 해주세요. 가수 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부르기로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애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집사를 집사님을 누구라도 좋아요. 이름 편하시게 부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저주의 삶을 자초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뭐 건강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뭐 이런 것만 늘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적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나의 형상이라고 그러시면서 창조하셨다고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인데 그 얘기는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아주 광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라고 말씀한 아주 선하다,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심히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시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서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며 살아가요.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아닌 삶, 저주의 삶을 살아가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어젯밤에 우리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동산에 사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한 가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넌 정령 죽을 것이다. Surely you shall die. 그랬어요. 반드시 죽겠다. 그거 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security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인생의 삶에 참된 그 목적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그 오토리티가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삶에 meaningful한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후에 죄의 종이 된 후에 인간은 저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서로 하나님 주신 그 복된 삶을 부부끼리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부부가 멀어지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해야 하는 이것이 생긴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부인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네이처가 아니에요. 인간의 네이처는 죄에 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네이처로 타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어려움이 있어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심도준 형제에게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만들 게 아니라 와서 그냥 이렇게 연극을 하라고 했어요. 스킷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아주 잘 만들어줬는데 감사한 일인데,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다 자기네한테 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네이처가 그래요. 어려움을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복되느냐?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냐? 작년에 우리 후반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에 참된 고백들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했어요.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축복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든 말든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축복하게, 남에게 복이 되게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복된 자. 남을 저주하는 삶이 여러분이 복되겠어요? 남을 축복하는 삶이 복되겠어요? 남을 괴롭히는, 부인이나 남편을 괴롭히는 삶이 복된 겁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우리 없이도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신 걸 마귀가 도둑질한 결과가 됐어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복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텐데 네가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 위해서 부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 우리를 누가 저주해도 그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울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네가 축복을 할 때 받아들이면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를 통하여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복되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세요. 제가 일일이 성구를 다 오늘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축복합니다. 그냥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뭐 해피 뉴 이어, 이게 아니에요. 해피 뉴 이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피해지는 게 아니라, 뭐 해피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나를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복되게 하려고 해도 자식이 어려운 삶을 사는데, 부부끼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려도 그 사람들이 복되게 되려고 하지를 않는 이런 상태인데, 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자가 인간이 스스로는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아버지, 사랑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셔서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너 내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걸 거부하면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나오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치를 따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자기 공력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아무개 집에 태어날 때 자기가 능력으로 계획으로 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를 복되게 하면서 모든 수고를 하면서 그들이 참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도록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온갖 수고를 다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공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공들여서 도 닦아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를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죄를 10개 중에 하나만 져도 죄인이지 10개를 다 져야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만. 그런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그런 인간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무지고. 지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도록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시지만 부모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자녀가 받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뒤에서 흐르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 오늘 민수기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들을 복을 줄 텐데 내가 이들을 복 주는 내용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얘기는 스스로 계신 자, self-existing, forever, 이런 늘 항상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총의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들어서 너희들에게 향하사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그 얼굴의 그 빛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향하시는 걸 의미하라. 악인에게는 그렇게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리는 자에게 그렇게 사랑의 빛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사무엘 하 같은 데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18절에 사무엘하 6장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모든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냈도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느니라. 지금 다윗이 왕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백성이 복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데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을.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집의 아비로서 집에 돌아오면서 가정을 축복하려고. 가정을 축복할 때 가족들이 복되게 하는데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비가 그 자식을, 부인과 자식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평강을 또한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축복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늘 축복해 줬는데 내가 복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모를 좋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게 돼요. 그걸 송축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한다. Blessed be thy name. 하나님의 그 성호를 우리가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웃을,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 성도들과 서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아들이는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을 하셔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아야 그것이 내게 선물이 되지, 누가 선물을 줘도 내가 안 받으면 그것이 내게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입을 딱 깨물고 거부하면은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분양 자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 양육하는 과정이 그들을 축복하는 과정이고 또 말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여되고 말은 자식을 복되게 한다는데 자식들을 저주한 결과가 됐어요. 자식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계획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두를 똑같은 형태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을 곧 묵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총축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남을 저주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부모를, 자식을, 부부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한다는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싫어 배척하고 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여러분이 저주하면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의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여러분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발람이 민수기 22장, 3장, 4장에 Numbers, Book of Numbers 그 민수기 22장, 3장, 4장을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값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나귀로 그가 가고 있었는데 그를 당나귀를 통해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으시고 막으시기에 너 내가 하라는 말대로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발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민수기 22장 35절 보면은 여호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어다.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리라. 그 다음에 2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러면서 2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은 이 후반부를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분분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를 저주와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이거예요. 축복하고 싶지 않으면 그게 내 죄예요.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분에 난 안 좋아 이 사람 이러고 사람을 여러분이 배척하는 건 저주하는 거예요.
그가 죄 가운데 언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축복하면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간 동안에 계속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은 자세히 자세를 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파송하시어 내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누이 집에 가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평안을 받을 만한 unfit한 사람, 받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남에게 평안을 빌라, 나에게 은혜를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받아도 여러분이 손해 날 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안 받으면 그거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를 싫어하던 사람도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 축복을 안 한 거예요. 부부가 축복을 안 해. 지금부터 만나면은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면 주께서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의 얘기가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보고 그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지 내 맛대로 뭐 자식 너는 복을 받고 너는 복 받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만나면 축복해. 이놈 너 하고서는 자식을 막 이것도 못해 막 바보 같은 녀석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너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인간이 당신이 뭐 하고 이러고 그건 저주하는 거라.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도 여러분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기 원하면은 이 사람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이렇게 길이가 다 다른데 동일하게 만들려면은 이 엄지는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이거 조금만 채우면 돼, 이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채우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increase 한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요. 저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어먹을 녀석 이러면은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빌어먹을 녀석이 되라는 얘기라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돼서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 돼요. 왜 이래? 늘 듣는 게 저주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그 저주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죄가 그를 사로잡는 일이 된다고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렇다고.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나 이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오늘부터 축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농경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회자인데 정기 목사님의 그 간증한 예화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갔더니 집회를 하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굉장히 이 목사님을 어렵게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사모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아주 잘해. 죽도록 충성하고 헬프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게 하냐면 무슨 일을 하면 딱 일어나서 목사님이 그냥 깔아뭉기는 거예요. 뭐 여선교에서 엄마도 다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을 감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사람 안 변한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해보라니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사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고 감사한 거예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 사모를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망하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이러던 늘 마음 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짜증나고 괴롭고 어려울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감사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미쳤냐 네가, 왜 그 사람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사실이 아닌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마귀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 나 믿으라, 내가 이를 복되게 할 테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딱 일어나셔서, 여선교회인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도 어렵게 하고 내가 잘난 척한 거 참 용서하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도 사모님이 딱 일어나니까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일어나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들인데 여러분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될 일이냐고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완전 마귀예요. 또 악령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를 비하합니다. 너 같은 인간하고 쓸데없는 인간, 자신감을 잃고 담대함을 잃게 만들어요. 마귀는. 또 마귀는 서로를 저주하고 파괴해요. 그러니까 서로 파괴하는 일이 생기면 말이나 행동이나 무조건 이건 마귀예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파괴하시지 않으신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려우면 더 축복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이드 해주고 그들을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하고, 그 축복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시장에 있는 것처럼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디스플레이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플레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죠. 자, 간에 여러모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자, 간에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여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든 나가든 있어요. 주를 믿는 모든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통한 은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속에서 늘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과 지키심과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사역을 하실 때,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특권이며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축복이고 이것은 의무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서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을 중보하고 자기 걸 간구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복되지 못해.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복되게 하사 우리가 남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축복하라 이거예요.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부부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축복하고 구역을 인도하는 자들은 구역원을 축복하고 늘 기도하고 구역원들은 구역 인도한 자를 축복하고 교사들은 그 학생들을 축복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축복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 축복이 흐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했냐? 나를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를 축복했느냐? 이거예요. 창조의 치유는 나의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상함을 주께 고백하고 드리고 나를 어렵게 한 자를 용서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 거기서 풀려납니다. 축복할 수 없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영적인 원칙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매년 첫 주일에 여기는 손굴을 먼저 묵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더 시급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지극히 결여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이 축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그 축복을 여러분의 실로 누리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혹시 찾았어요? 또 하나 있는 거? 오케이. 한번 우리 복음사 성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시기를 원하노라.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수로 축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이나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성도나 서로를 축복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라.